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의 인생길에서 참 여러 가지 신앙의 방회 요소들이 있어요. 신앙의 회방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더 하이웨이로 고속도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이 있게 되고 또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 신앙을 거의 이렇게 상실해 가고 훼손해 가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주는, 엄청난 시험을 주는 그런 신앙의 회방 요인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피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내 의지를 할 수 있는 것,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회방 요인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연약한 육체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그것이 아니면 더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더 복음 전파를 열정적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제약이 따르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늘 언제나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육체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에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내가 너무나 교만하지 않게, 내가 이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남겨놓으셨구나. 내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을 찾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인생의 여정길 살다 보면요, 몸이 많이 이렇게 이제 늙어갑니다. 병도 들어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 내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를 이렇게 돌파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면서 병들면서 이제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더니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생일이 있죠. 그죠? 생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어느 것 하나 계획하고 내가 어느 것 하나 의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연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표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또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젊었을 때나 우리가 늙었을 때나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랑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3살짜리 딸과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 한쪽 구덩이, 길을 가는 그 지점에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고 거기 물이 차 있단 말이죠. 그죠? 아빠야 펄쩍 뛰어서 그 조그만 웅덩이를 뛰어서 건널 수 있지만 3살짜리 그 웅덩이를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는 뭘 느낍니까? 딸이 그 웅덩이를 건널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딸을 푹 가슴에다 안고 아니면 손을 잡고 그 웅덩이를 뛰어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의 여정길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고단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인생을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정복 전쟁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12장까지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12장은 가나안 정복 역사의 총론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11장, 12장까지 가나안 정복의 거시적인 차원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미시적인 차원에서 가나안 남은 정복의 과제를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새로운 변화의 지점에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길한 상황이 펼쳐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13장 1절 보시면 뭔가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고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켄이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진행해왔던 백전불굴의 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켰어요. 모든 거점 전쟁에서 승리의 역사를 성취하게끔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노쇠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14장을 보게 될 텐데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르거든요.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85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도 나는 기력이 있고 아직도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몸 상태나 나이가 더 연로했던 것 같아요. 갈렙이 85세 정도니까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때쯤이면 90세에서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구름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1장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후반절 보시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체의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성취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다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동맹군과의 전쟁, 쉽게 말하자면 거점 지역의 전쟁에선 다 승리했어요. 전쟁의 판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각 지역의 조그만 성읍에 있는 가나안 족속까지 쫓아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사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 역사를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싸우면서 치열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린 여전히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상한 거짓 가르침을 유포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자꾸만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기도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런 기존에 있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자꾸 회개기도 하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완성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내가 혹여라도 훼손시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갈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욱이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깨달음을 통해서 자력으로다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더욱더 우리가 소망하기에 이 땅 가운데 삶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서 그렇게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노쇠해졌고 이제 사령관으로서의 그 역할과 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불길한 삶의 기운이 돌겠죠. 그렇다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고 그럼 남아있는 그 성읍들과의 미시적인 그 국지전을 누가 그럼 진두지휘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 전쟁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의 주도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과의 거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 있는 각 지역의 성읍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전쟁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특정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충만하게 발휘해서 공동체가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정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사람이 물론 많은 능력을 감당해서 공동체를 선하게 인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만 안 돼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교회들 중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며요. 그죠?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굴러가. 천만의 말씀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그 공동체를 늘 언제나 항상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시적인 관점이 있기에 여호수아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대체 인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있는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벌벌벌 떨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담대하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갈 길을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친히 여호수아가 진행해 왔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가나안에 있는 각 성읍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제3자든 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는데 이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것은 요단 서편을 얘기합니다. 요단 서편의 9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워낙 이제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만 요단 서편에 거주하게끔 그렇게 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므낫세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에 해당되는 식구들이 므낫세 이 요단 동편에 그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과 요단 서편에 지파들에게 적절하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땅을 배분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제 13장, 14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별도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제단이 레위 지파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가 별도로 딱 떨어져서 하나님의 제단을 이렇게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레위 지파가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남은 12지파가 함께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대로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를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하나 잊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정도에 해당되는 지파는 전쟁이 이미 다 끝났어요.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서편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분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고 남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있으면 이건 이스라엘의 분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전쟁이 다 끝난 지파들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9지파 반의 그 전쟁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요단 동편의 지파 군인들이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을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작정과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열정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교단이 매년 지금 10,000명씩 줄어가고 있어요. 10,000명씩 성도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심지역 교회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농교회, 농촌교회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다가 목사님 5년 후에는, 목사님 10년 후에는, 사랑하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일, 주 안에서 걱정하는 일은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걱정하게 되면 그것도 불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숫자가 2사람이 남고 3사람이 남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지키세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전심으로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앙망하며 의지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광기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